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제일 많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언약. 야, 우리 집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몇 번 나왔어요? 13번.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는데 지옥 같은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13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찬송해도 아무 감정이 없고 내가 전에는 기도드릴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마음이 뜨겁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 지옥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99세가 딱 되셔가지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했다. 뭐를 말씀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16장에서도 언약을 맺었는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있으면 지킬 때까지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듣는다고 해서 다 알면 뭐 공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10번은 본다는 거예요. 한 챕터를 10번 반복해서 보면 그냥 저절로 말이 나온다. 저절로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로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 계약, 법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좋은 나라가 됐냐? 자유민주주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국전쟁 보라 이거 꼭 보세요. 안 본 거하고는 진짜 달라요. 건국전쟁을 딱 보면은 어떤 감동을 받게 되냐면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나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교육,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모든 게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분 때문이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도록 막 영화를 만들었더라. 팩트만 쫙 열거 해가지고 일어난 사실만 보여주고 있는데도 초등학교 나온 애든지 80만 하나 누구든지 다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과 또 하나 다시 개봉한 거 제가 이제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다. 12장에서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따라 갔는데 교회 나오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15장에서 또 믿음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에 깊이 안 내리고 자꾸 방해를 받고 말씀 못 읽고 말씀에 무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언약을 15장에 또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고 치잖아요. 그게 16장이야. 언약 맺어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꼭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시간 지나고 기도해도 응답 안 온다고 하면서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유혹받아가지고 사고치기 16장이잖아요. 그 사고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셨는지 아이가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죠. 우리 감정을 주신 하나님이 감정 없겠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랑은요 질투를 진짜 사랑하면 질투가 이글 다 오르거든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귀신이나 따라가고 무당이나 쫓아가고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 말씀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고 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아브라함은 지옥 같은 거예요. 제가 겪어봐서 다. 그런데 이제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13년만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사라 9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무슨 임신이 되고 자식을 낳았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와서 말씀하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려면 이왕 믿으려면 똑바로 제대로 말씀 붙잡고 믿어야지.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운다. 이번에 나의 언약으로 도배를 해버려. 도배를.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면 그러겠냐. 오늘 이게 아브라함 얘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니까 모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으셨대요. 그런데 주일은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려고 동해안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를 갔다. 어머니의 믿음 덕분으로.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계약, 언약, 협정, 약속, 동맹 이런 뜻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라, 이게 중요해요.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라에서 나왔어요. 이 5가지는 꼭 좀 기억하세요. 바라라고 하는 이 뜻은 자르다, 끊다, 쪼개다, 죽이다, 새기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 계약, 법, 이 말은 베리트인데 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 나왔는데 이 바라의 의미 5개는 꼭 좀 기억하세요. 자르다, 끊다, 쪼개다, 죽이다, 새기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쪼개버려, 죽여.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언약을 안 지키는 교인은 죽여라. 그래서 구약 속에는 주일 안 지켜?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당? 죽여. 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다 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거야. 죽고 사는 게 이 말씀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속에 다 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안 죽이죠. 하나님이 진짜 참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언약을 아무리 지켜라, 공평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안 지키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죽고 막 기근에 시달리고,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 다 아수르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도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구나 깨닫고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더해. 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은 교회 나와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에 쓰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안 들어요. 자,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인데 여기에서 나온 히브리어가 뭐예요? 바라. 바라라고 하는 말에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른다, 끊는다, 자르다, 끊다, 쪼개다, 죽이다, 새기다. 하나님 언약은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과 잘려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 자르다. 끊어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친구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돼. 이렇게 머리가 아파도 성경은 참 희한하게 잘 외워지거든요. 하나님이 은사와 은혜를 주니까 머리 아프면 아픈 거고, 성경은 마음을 먹고 딱 읽으면 그냥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언약을 버리고 타락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일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 몇 년째예요? 77년째예요. 76년인가? 하여간 76년인지 77년 되는 것 같아요. 77년. 1953년도부터 지금까지 1953년도면 71년이네. 71년. 그리고 1948년도부터 우리를 계산해야죠. 1948년도부터 2024년까지면 몇 년 된 거예요? 산수인데. 그러니까 이 77년 동안 우리는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야죠. 내년에는 꼭 통일이, 자유 통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17장이 나는 전능하다. 왜 이 언약을 맺냐? 2절이야.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어떻게 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세기부터 지금 세상 끝날까지 보여주는 나라야. 그래서 저 나라 건들면 다 되져요. 아랍이요. 1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격했다가는 다 뒤진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실제로 저 나라를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손대면 다 죽는 거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번성하고 잘 됐더니 믿음 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개털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믿음이지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막 상상도 못하게 은혜가 왔더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돈을 딱 쥐고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 믿음이 개털인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크게 번성하고 잘 되었는데 스스로 잘 되고 나서 그냥 딱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무조건 세상에서 막 부귀영화 잘 누리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믿음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구나.
이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뭘 깨닫습니까?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핵심은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이걸 깨닫잖아요. 13년 만에. 믿음 생활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뭐냐? 언약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0순위가 돼야 되는데 3순위, 4순위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 우리는 지난주에 본 대로 아브라함 부부는 10년 만에 믿음이 흔들렸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가정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태풍이 와서 그냥 쓸고 가고, 불신앙과 괴로움은 언제나 불신앙은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온다. 이 원칙대로 아브라함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태풍이라 왔다 갔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것은 내 목숨하고 같은 거구나. 목숨처럼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은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슨 불문학과, 서울 소재 불문학과도 없어지고 무슨 독일어 학과도 없어지고 일본 학과도 없어지고, 요새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학과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심지어 앞으로 의사 직업도 없어진다는 거야. 앞으로 5년 10년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뭐가 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천년 역사의 모든 역사에 끊임없이 뭐가 변하고 사람은 다 변하고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 안 붙잡으면 모래 같은 인생, 그냥 네 인생 나가고 부러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4절 읽어볼게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을 붙잡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는 너를 통하여 뭘 만들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 민족을 잘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을 두고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버려?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이 잘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언약에서 나온다.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바꾸라고 했어요? 이름. 자, 5절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뭐 환경 달라지고 네 생각이 조금 달라지면 안 해. 아유, 하나님이 뭐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진짜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는 이유가 뭐냐?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모든 나라가 잘 되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성을 두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이 믿음의 복을 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꿉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자꾸 부르면 부른 대로 그리고 말 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제부터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왜 바꿔요? 6절 읽어볼게요. 6절. 이름 바꾸는 건 간단해요. 번성하게, 너 잘되게. 6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도 나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아브라함만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인데 사레 이름을 뭘로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사레는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왕.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의 언약은 첫때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에게 이 언약이 상속되도록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자녀의 것이 되도록 진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자식의 믿음이 되고 그 자식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 보니까 이 믿음이 저처럼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일대에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 7절 읽어보게. 7절.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언약은 몸과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나만 갖고 있으라고 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언약의 믿음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은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아예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러 가는. 할례를 왜 받으러 가냐? 자, 여러분 봐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아예 몸에 새겨 넣어라. 자, 10절 읽어봐요.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냐. 할례 받으라. 몸에 새겨 넣어라. 하나님의 언약, 이걸 몸에 새겨 넣어. 11절. 너희는 복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살에 아예. 여러분, 그거 남자의 끝을 잘라내면 그 고통이 며칠간 진짜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가짜다. 내 언약을 배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다. 왜 이단으로 끌려가냐? 가짜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합니까?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한 번 더 할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6장 63.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말씀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이런 은혜는 이건 도닦아서 노력해서 착한 일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이건 육은 무익하니라.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해야만 살아나는. 그렇다면 오늘 예배당에 올라온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말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언약으로 일하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그 말씀 따라가서 이게 믿음이 쑥쑥 안 자라니까 창세기 15장에 또 말씀해 하나님의 언약을 주니라. 근데 그 다음에 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시고 지옥 같더라고.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지옥이 따뜻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의 생각은 요랬다 저랬다 이번 11절 할까 말까 이번에 지금 뭐 어려운데 얼마나 이 마음이 간사하고 그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바꿔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름 바꿔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속에서는 이 말씀 들으면 뭐 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웃었다고 성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가 지금 90살 할머니가 무슨 지금 생리도 없는데 무슨 임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얘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안 믿어지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또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면 다 그런 거 갖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네가 웃었으니까.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어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13년 만에 오셔가지고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여러 가지로 내가 전능한 걸 경험했잖아. 네 아내가 90살 먹고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생리가 없는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자식 줄게. 내년에는.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사람은 뭘 진짜 붙잡아야 된다? 왜? 언약을 붙잡아야.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이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네가 진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도 안 믿어줘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얘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붙잡아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래서 할 일을 하라는 걸 아프지만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구약의 언약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무슨 언약을 줬어요?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언약은 새 언약.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가지고 세운 언약.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다 실패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 그게 무슨 언약? 새 언약. 우리 이걸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